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즌 1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잘 봤거든요. 이것은 주로 이삭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삭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정확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패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게 되어 있고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흉년을 맞았는데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가나안의 마지막 최남단인 그랄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 거기서 나타나십니다.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죠? 왜 애굽 가면 안 되죠? 그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하는 걸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믿음 밖으로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요, 그 자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닐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믿음 안에 있는 것, 물론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건데,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머뭅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요. 더 이상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머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도 실수를 합니다. 큰 잘못을 하는데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아버지가 2번이나 했던 그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집이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아주시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11절 말씀이고 오늘 12절부터 이제 또 다른 이삭의 삶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요, 정말 더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우리 삶의 신앙의 핵심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자, 그해 100배나 얻었고 그랬죠?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까지 쭉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성경에서 그 땅에서 농사했다. 이것은 뭐예요? 더 이상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풍요를 찾아서 애굽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가나안의 최남단, 지금 그랄 땅에 머물러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남쪽은 네게브라고 해서 사막이거든요. 사막에 무슨 소출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막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땅에 남아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그 지역이요, 강우량이 연간 200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비도 안 오고 척박한 땅이에요. 게다가 우기는 겨울 잠깐, 나머지는 다 건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비가 없는, 농사 짓기 너무너무 어려운 땅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라 하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했더니 그에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그 땅,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땅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좋아요. 13절을 넘어가면 이렇게 또 나갑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읽을 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삭을 설명할 때 제일 여러분 신나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말이냐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은, 창대했다는 말은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가달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크게 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굉장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성공을 거두고 왕성했다는 말은 뭐냐면 갈수록이란 말이에요. 갈수록. 즉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커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이기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좋은 일이기만 할까? 14절로 한번 가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의 힘이 많으므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닙니까? 양과 소가 많아지고 때를 이루고 종이 많아지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있고요, 내려가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유하게 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부유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는 복도 아니에요. 왜? 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항상 가장 좋은 최종 마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여기서 또 문제가 일어나는 소지가 늘 따라온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오죽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 사람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올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단 말이죠. 근데 둘이 언제 갈라져요? 부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목자들이 많아지고 양과 소떼가 많아졌을 때 그들은 갈라섰잖아요. 갈라설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성공의 하나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부유해져서, 성공해서, 왕성해져서 그래서 누리는 우리의 인생의 갈등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성공을 한 사람은 한 나름대로의 갈등과 문제가 있고요, 또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또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갈등과 문제가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은 완성이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어요. 시기해서 뭐 했어요?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물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물. 몇 번 말씀드렸어요. 물은 다 같은 물이 아니다. 인간이 판 물은, 물 또는 웅덩이는 뭘 상징한다고요? 인생의 고단을 상징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팔레스타인이 워낙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파는데, 사람이 물을 판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당시에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파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물은 인간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고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판 우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절망이에요. 열심히 팠는데 사람들이 이삭이 너무 부자가 되었으니까 저쪽 걸 보기 싫어. 그리고는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죠, 이것이.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소득과 이 땅에서 얻는 부유함은요, 그 자체로는 목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이 더 시기를 일으키고 더 충돌하게 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이 과연 재앙인가? 그렇지만도 않아요. 부유함이 과연 하나님 주시는 큰 선물인가?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난할 때 더 잘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만큼 성공하고 부유해졌을 때 하나님 믿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소득이 많아지고 내 일이 다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더욱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릅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죠. 그날 왕 아비멜렉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아니, 어디를 가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떠나라 그랬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를 떠나야 돼요?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가야죠. 그가 원래 있던 땅,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이삭은 헤브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원래 어디 갔다고요? 1절에 보시면 그랄 땅에 갔죠. 그랄 땅. 왜 갔어요?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가던 동시에
그 땅에 그랄에 멈췄잖아요. 그런데 그랄에서 떠나라 그러면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그랄 골짜기. 왜? 아직까지 멀리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멀리 갈 수 있는 그 도전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딪히기 싫으니까 바로 옆으로 갔어요. 그랄 골짜기로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는데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나름대로의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아버지 때 팠던 우물 그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메워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막 도전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롭게 출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럼 좀 쉽잖아요. 한번 팠는데 메운 거 다시 이제 파는 건 좀 쉬우니까. 자, 그래서 파서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즉 아버지 때에 부유했던 것, 아버지 때 받았던 복을 지금 다시 받으려고 이삭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메어버렸던 것을 다시 흙을 파내고 다시 그 우물을 얻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냈어요. 자, 그런데 판 것까지 좋은데 이게 누가 막은 거라고요? 블레셋의 그 목자들이 막아버린 건데 막아버린 거를 다시 팠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시작입니다. 자, 내가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적이 메워버렸어요. 그것 자체도 도발이지만 그걸 다시 내가 파냈다? 다시 내가 그 우물을 열었다? 그것은 정말 내가 싸우겠다고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 선전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못 보면 이삭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삭 우물을 파도 남들이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고 떠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오해하실 게 아닌 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에색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에색 뜻이 뭐예요? 다툼이잖아요. 다툼. 이게 그냥 다툰 게 아니고 에색은 아사크란 말에서 왔는데 아사크란 단어가 뭐냐면 억압하다, 강탈하다, 불공평하게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그게 아사크예요. 그러니까 에색이란 말은 그냥 살짝 다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저한테 억울하게 빼앗겼다.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뜻이에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뭐냐면 더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오려 보면. 즉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하지 않고 그냥 인생의 편한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좀 아버지 때 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삶이 충돌이 됐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고 억압과 강탈이 일어나서 거기에 당한 사람이 불과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21절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신나 뜻이 뭐예요? 대적함이죠. 대적함. 근데 이 대적함도 그냥 대적한 게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했다는 뜻이에요. 극도의 적대감. 여러분, 여기 어느 땅이라고요?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면 블레셋 목자들이 자기네 홈그라운드예요.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이삭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자기 아버지 때 우물을 일하고 자기가 다시 파내더니 그 우물을 통해서 자기가 거기서 목축을 하겠다고, 농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는 자기 땅 헤브론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의 땅에서 계속 아버지 때 우물 파는 일에 계속 지금 마음이 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또 극도로 대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자, 르호봇 세 번째 우물이 등장하죠. 르호봇은 무슨 뜻이에요?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장소가 넓다. 근데 여러분, 장소가 넓다라고 하는 르호봇은요 그냥 넓어진 게 아니에요.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라하브인데 라하브란 단어는 뭐냐면 누군가가 넓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넓히고 확장시킨 거예요. 그게 라하브예요. 즉 지금까지 우물 다시 파면 쫓아와서 싸우면서 억압하고 강탈당하고 또 파면 또 와서 극도로 대적하고 또 싸우고 반대하고 이러던 삶이 누군가가 그 싸움을 멈춘 거죠. 누군가가
이 장소를 넓게 만들어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온유했기 때문에 계속 우물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저렇게 온유한 사람 건드리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파고 싸우고 파고 빼앗기고 또 파고 또 적대감 갖고 이러던 삶이 이삭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왜 끝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삭의 삶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이삭이 뭐 믿음이 대단히 좋고 대단히 온유해서 우물 파서 남 주고 또 옮기고 남 주고 이랬던 게 아니라 이삭은 치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파고 싸우고 또 빼앗기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멈춘 거예요. 이거를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넓히셨구나. 하나님이 넓게 하셨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 이게 라하브란 동사거든요.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드디어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중요한 게요, 많은 분들이 에색과 신나 그리고 르호봇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앞에 두 개는 계속 싸움이었고 갈등이었고 드디어 르호봇에서 그는 삶의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르호봇에서 그가 만약에 인생의 복을 얻었다면, 르호봇이 그 인생의 절정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그는 그럴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왜? 르호봇이 장소가 넓은데? 넓은 장소 얻었는데 어딜 가요? 여기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그의 아들이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여기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에색과 신나를 거쳐 르호봇이 내 인생의 절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르호봇에서 그는 어디로 가요?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 에색과 신나를 거쳐 르호봇으로 끝나지 않아요. 열심히 문제 만나고 열심히 싸우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가 끝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세상과 다른 하나의 정말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맹세의 우물. 브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7이라고도 번역되고 맹세라고도 번역되는데, 이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가 과연 뭐예요? 바로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을 쫄딱 망할 뻔하죠.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21장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야, 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랑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했던 게,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우물이 브엘세바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맹세를 한 우물인데, 이 맹세의 우물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맹세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우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맹세의 우물이 바로 브엘세바,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1장 가봅니다. 창세기 21장 31절. 여기에 이제 브엘세바가 등장하는데, 브엘세바는 단순한 우물이 아니에요. 이 우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1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브엘세바. 자, 이 브엘세바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맹세를 맺어서 브엘세바인데, 자, 그 브엘세바가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자, 이제 아비멜렉은 육무가 끝났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만나서 서로 이제 우리 불가침 조약 맺자, 그걸로 맹세가 끝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끝났어요. 33절 갑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뭘 심어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중요한 거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가장 큰 신앙의 전환점. 자기는 지금 2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살려고 비겁하게 아내를 버리고 거짓말로 남의 집안 망하게 할 뻔한 게 12장에서 바로를, 20장에서 아비멜렉을, 두 집안을 망하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막아주셨어요. 이걸 2번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나는 끝없는 죄를 반복하는,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를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 자리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21장에서 이 브엘세바를 여호와의 영원하신 이름을 부른 다음에 22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은 우리 아들을 결국 살리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낸 자리가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22장에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잡으려다가 하나님이 양 보내주셔서 여호와 이레 사건 고백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자, 그 자리로 지금 이삭이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건 뭐냐면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 그 르호봇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은 이제 싸우다 지쳐서 결국 싸움이 끝났다로 만족한 게 아니라 이 싸움을 끝내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더 이상 나는 이 싸움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르호봇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 이 23절이 바로 신앙의 결단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그럴 때 많잖아요. 사업이 풀리지 않고 이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자녀가 계속 방황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의 애색과 신나 아닙니까?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 거기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르호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해결됐다. 끝났다. 잘됐다. 르호봇으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서 브엘세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의 자리로 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세요. 주어가 바뀌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여러분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데 언제? 그 밤에. 그 밤이란 말이 뭐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가 언제 브엘세바로 오나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땅 남북을 이야기할 때 제일 위는 단이고 제일 남단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제일 가나안 땅의 남단, 거기를 벗어나면 이제 광야고 그 다음은 애굽으로 가잖아요. 마지막 끝에 걸려있는 그 경계선이 브엘세바인데 그 브엘세바는 어디냐? 우리의 믿음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계선 브엘세바에 지금 그가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왜? 브엘세바로 나아왔기 때문이죠. 그가 그랄에서 있을 때 아무리 농사 잘 짓고 100배를 거둬도 그것이 하나님 복이 아니었고요. 그가 에색 신나를 지나 르호봇을 지나 브엘세바로 드디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삭이 바로 그곳에 브엘세바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름 불렀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 생활이 회복된 거예요. 왜? 바로 2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었을 때 거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장막을 쳤다는 건 그냥 말뚝을 박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기 시작했다. 즉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는 흉년도 문제죠.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100배의 이 복을 주셨던 것도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다. 그것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그것 때문에 에색이 있었고 신나가 있었고 르호봇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해결하신 분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려워도 좋아요. 또는 부유해도 좋아요. 문제는, 핵심은 그 과정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나긴 26장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온유해져라? 아닙니다. 이삭처럼 관계를 잘 맺어라?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는 성공, 이 땅에서 얻는 조금 더 얻는 소득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분을 다시 만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함께 이 땅의 복과 불행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 땅에서 경험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조금 더 성공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것,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이 에셋과 신나를 지나 르호봇, 거기서 멈추지 않고 브엘세바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주를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주여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저희들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